요한계시록 6장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6장 1절부터 8절까지를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부터 8절까지를 다 같이 찾으셔서 교도하시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먼저 읽습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의 땅 4분의 1 권세를 받아 검과 흉년과 사망과 짐승을 죽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오는 이제 말씀을 같이 오늘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이전까지는 요한계시록의 서론 쪽이라면은요, 이제 이 요한계시록 6장부터는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푸는 가장 중요한 열쇠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6장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왜냐면은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이때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제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들은 설교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감을 잡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요한계시록 6장은요, 이 7인의 개봉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7인의 이제 이 인을 떼는 역사죠.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은 이 요한계시록은 한마디로 말하면 마지막 때 주님께서 오실 일을 갖다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주님이 오실 때 어떻게 오시느냐,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얘기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마지막 때가 언제냐라고 말한다면은 오늘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때를 갖다가 이 성경에서는 요한계시록에서만 말씀한 게 아니라 구약 다니엘서도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다니엘서 9장을 보면은 70일이라는 하나님의 큰 이 경륜의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들어보셨으면 아멘. 70일이에요. 들어보셨어요? 하나님 누구한테 보여주신 계십니까? 누구한테? 아까 아신다면서 왜 말을 안 하셔? 누구한테 보이셨다고요? 다니엘한테. 다니엘한테 이 70일이라는 이 계시를 주셔서 70일의 경륜을 말씀하셨죠. 이것이 뭐냐면은 이 이스라엘에 대한 이 연도표입니다. 그 연도표가 왜 중요하냐면은 사실 이 요한계시록은 그냥 딱 떼서 내온 것이 아니라 구약과 신약을 읽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시간 계획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나중에 이제 오늘은 제가 그 부분을 말하기는 아직 이르러서 뭐 다다음 시간쯤 말씀드리겠지만 이 70일에 중에 보면은 다니엘서 9장 27절에 보면은요 70일에 중에서 마지막 69일에가 지나가고 마지막 한 일회가 남습니다. 우리가 1회가 며칠입니까? 7일이죠. 그러니까 7일이니까 69일에 70일이면은요 77에 49일을 말합니다. 49일. 근데 이제 우리가 성경대로 말하면은 이 성경의 원리대로만 하루를 갖다가 1년으로 계산하는 원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490년 얘기를 말하는 거죠. 이제 요 부분은 나중에 이제 자세하게 제가 70일을 하면서 할 텐데, 이 중에서 이제 마지막 우리가 다니엘서 9장 27절에 나오는 그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는다 말씀이죠. 이게 이제 뭐냐면은 그 한 일해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6장부터 시작해서 이제 19장까지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다니엘서가 요한계시록과 같이 연결을 맺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이 마지막 이 한 일에
한일회가 69일회 중에서 한일회가 남잖아요. 그 한일회가 이제 비로소 마지막 때 나오는 우리가 전 3년 반, 7년 대환란이라고 하기도 하는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의 그 계획이 다 여기 다니엘서 나오는 이 한일회가 요한계시록에 시작된데, 그 시작의 출발이 언제냐면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계시록 6장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요한계시록 6장은 이 첫째에는 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은 오늘 이 환란의 시작을 알려주는 첫 번째 이 사인이고, 그래서 우리가 7년 대환란의 이 총론 계시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7년 대환란의 시작점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 첫 번째 인을 떼심으로 오라 하는, 우리가 오늘 봤던 오라 하시는 그 말씀, 이 얘기가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요한계시록을 이제 특별히 이 네 말이 나옵니다. 첫째 우리가 나오는 말이 백마가 나오고요. 두 번째는 이 붉은 말이 나오고, 세 번째는요 흑마가 나옵니다. 검은 말, 그다음에 마지막에 청황색 말이 나옵니다. 이 네 말이 여러 가지 이제 신학적인 해석들이 굉장히 분분합니다. 제가 처음 신앙생활할 때 저한테 이제 요한계시록을 이제 말했던 그 시대는요, 이 요한계시록의 이 첫 번째 말, 뭐 둘째, 셋째, 넷째 말은요, 뭐 우리가 붉은 말이 나와서 평화를 지하고 칼로서 뭐 이렇게 한다든지, 또 흑마가 나와가지고 저울을 가지고 사람들이 다 굶주림 가운데 간다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청황색 말이 나와서 사망으로 많은 죽음의 역사가 일어나, 이런 사건들을 보면은 다 이게 악한 적그리스도 역사를 아는데, 첫 번째 말 이 백마가 상당히 많은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제가 처음 성경을 읽었을 때, 제가 처음 우리 교단에서 나오는 이 엠마오 성경이라는 주석 성경에 보면, 그때 신성종 박사님이 우리 교단의 총장도 하셨던 분인데, 그분은 이 백마가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그다음 한참 뒤에 보면 이제 송기태 목사님이라는 분이 우리 교회 종말론 하시면서, 그것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적그리스도다. 그래서 흰말이라는 말을 가지고 사탄의, 우리가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광명한 천사로 나타나는 사탄의 예표다, 뭐 그러면서 그건 적그리스도라고 또 얘기도 하고,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바람에 그때 요한계시록 흥미를 다 잃어버렸어요. 갑자기 뭐 그리스도로 했다가 또 적그리스도 했다. 그러니까 제가 도대체 이거는 뭐 성경이 하늘과 끝으로 왔다 갔다 하니까요, 도대체 갈피를 못 잡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뭐 어차피 다 전 세계 가장 유명한 목사님들의 얘기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나 같은 사람이 뭐 해봐야 뭘 하겠나 생각하고 오랫동안 요한계시록을 아예 들여다보지도 않았고요. 그러다가 제가 어쩌다가 이제 요한계시록은 이제 주님의 때가 다 돼서 그런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굳이 어려운 게 아니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됐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이제 같이 상고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점점점 이제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서, 물론 제가 여러분들이 말씀드린 내용이 100% 확실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요, 그거는 좀 어떻게 보면 어불성설이 있겠죠. 왜냐하면은 역대 지금 20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참 기도하시는 목사님들, 또 공부하시는 이런 신학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말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들이 큰 어떤 영향을 미치겠지만은, 그러나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이제 같이 오늘 제가 이제 상고하면서 여러분들이 각자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안에서 나름대로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지금 요한계시 읽으면은 틀을 못 잡으니까요, 요한계시 읽어도 뭔 말인지 모르고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이제 공부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한다면은 이제 이 틀을 좀 잡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보면서도, 제가 지금 잠깐 말씀드린 것도 이제 눈이 확 열린 분이 있을 거예요. 요한계시록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요한계시록 6장인데, 이 요한계시록 6장의 첫 번째 인이 뭐라 그랬어요? 이게 바로 7년 대환란의 출발식이구나 라는 것을, 이게 이 기준을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큰 테마가 있는데, 이 7 인을 떼시는 사건이 나오고,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게 7 나팔의 역사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7 대접의 역사가 나오죠. 들어보셨어요?
정덕진 목사님이 이제 이 부분에서 우리 교회에서 여러 차례 오셔가지고 강의하시면서 이제 얘기하셨는데, 혹시 정덕진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신 분 손 한번 들어요. 정덕진 목사님, 난 분이 들어보신 분이야. 높이 한번 들어보세요. 모르시는 분, 정덕진 목사님 모르시는 분. 난 되기 싫다 하시는 분 손 드세요. 절반밖에 모르시구나. 사실 정덕진 목사님은 이 요한계시록의 이제 이 부분을 갖다가 이제 이 인의 역사가 이제 조금 다르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오늘 요한계시록 하면서 정덕진 목사님이 말하고 있는 그런 요한계시록의 그 틀이 아니라, 거기서 조금 이제 저는 성경이 있는 그대로 요한계시록을 갖다가 여러분들에게 좀 같이 나누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사실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면요, 이 첫 번째 인이 가장 중요하죠. 첫 번째 인에서 말하는 이 백마탄 자가 누구냐라고 말한다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백마탄 자는 우리가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왜 적그리스도도 아니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라고도 말하기도 약간은 모순이 있습니다.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겠고요. 그것은 뭐냐면은 결국 이 백마탄 자의 이 세력이라는 것이 뭐냐 이거죠. 이것은 이기려고 하더라는 이 중요한 이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오늘 이 백마라는 말 자체가 우리가 영적인 거로 희다는 것은요, 또 선한 의미를 가지고 또 활을 가졌다는 거죠. 활을 가지고 또 면류관을 받았다는 이 말을 볼 때 이것은 분명히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할 때 이걸 갖다가 이제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전체 흐름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걸 적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보시는 분의 해석도 있어요. 제가 6가지 정도를 제가 말하는데, 그것이 약간 모순인 게 뭐냐면은, 일단 요한계시록 자체가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그 상징성을 갖다가 만약에 그것을 갖다가 적그리스도의 어떤 변형된 모습을 말한다면은요, 사실 이것은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것이 하늘에서 기록된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굳이 이렇게 상징성을 가지고 쓸 필요가 뭐가 있냐는 거죠. 그러면 요한계시록을 그때 다 이렇게 보아버린다면은 굉장히 요한계시록에 혼돈이 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때까지 요한계시록 권위자들이 주로 이 흰말탄 자를 적그리스도로 많이 말하는데, 이것은 굉장히 오류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렇지 않으면은요, 이게 요한계시록을 해석하기가 정말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이 흰말탄 자가 갖고 있는 성격은 뭐냐면은 바로 이기려고 하는, 쉽게 말하면 교회에 이기는 자의 부류를 말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보면 이기고 이긴다는 거.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뭐냐? 예수 믿고 구원받는 책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은요, 오늘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교회가 어떻게 세상을 이기고 믿음을 지키느냐. 아멘. 이기는 자에 주신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이 가장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2장 3장을 얘기했죠.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뭐에 대한 얘기입니까? 7 교회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 7 교회가 뭘 말합니까? 7 교회가 어떤 교회를 말하냐? 물론 예배서부터 제가 시대적인 교회를 말했죠. 그러나 그 모든 시대적인 교회마다 좋고 나쁨이 다 있는데, 결국은 주님께서 그 7 교회를 향해서 그 7 금초대 교회라, 7개 금초대, 그 7 교회를 말하죠. 이 7 금초대 교회 중에서 마지막마다 늘 주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이 뭡니까? 이기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 아멘? 이기는 자에게 내가 이런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 다른 말로 말하면은 오늘 이제 이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오는 첫 번째 이 말의 탄자가 백마를 타고 그리고 활을 가지고 이기려고 한다는 이 말은요, 결국 뭘 말하냐? 이제 요한계시록 7인 중에서 첫 번째는 떼심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이제 주님이 오시는 마지막 종지부를 찍기 전에 대환란의 기간이 있다고 마태복음 24장에 주님께서 여러 말씀하셨거든요. 나중에 그거는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첫 번째 말부터 해가지고 네 번째 말의 그 내용이,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이 종말에 대한 얘기를 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이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오는 이 말은 미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종말에 대한 이 서론으로 말씀하신 얘기를 하시고 온 거기 때문에 뭐 이상할 건 없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이제 6장의 인은 마지막 이제 시대가 들어왔다는 첫 번째 그 인을 떼는 그 기간이 바로 7년 대환란의 시작점이라는 것을 이제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의 6장이 인을 떼는 사건이 나온다면은 이제 그 다음에
여섯 번 마지막 일곱 인을 뗄 때 일곱 나팔의 시작이 되고 또 일곱 나팔을 불고 마지막에 그것이 이제 요한계시록 8장에 나오고요. 그리고 일곱 나팔을 불고 마지막 일곱 번째 나팔을 불 때 나오는 것이 일곱 대접 재앙이 나옵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 16장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인 재앙과 그 다음에 나팔 재앙과 대접 재앙은 이 모든 것이 언제 이루어지냐면은 바로 7년 대환 환란 기간에 일어나는 것을 요약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요한계시록을 말하는 모든 분들이 거의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이것에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이제 요한계시록을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설교를 듣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요한계시록 하면서 이제 공부할 텐데 제가 정덕진 목사님이라든지 송기태 목사님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이제 구약의 이제 고대 이제 우리가 옛날에 이제 신학자들이나 이런 부분에서 큰 논란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요한계시록을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에 두어서 그대로 성경을 해석하시는 보통 우리 같이 보수주의라 하죠. 성경을 그대로 믿는 이런 분들에게는 별 문제가 아니는데 성경을 너무 상징적으로만 보고 애매하게 좀 이렇게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좀 애매하게 이렇게 보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분들이 주로 이제 무천년주의자인데 이 성경에 이렇게 천년 왕국도 있다고 믿지 않고 그냥 그것은 예수님 당시부터 인류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게 천년 왕국 시작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무천년주의자인데 우리 이제 복음주의 안에도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나 그것은 참 어떻게 보면 위험한 소지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저는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목숨 걸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무천년주의는 절대로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냥 아멘 해도 상관없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과거에 내가 무천년주의자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몰라도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100% 확신하는 것은 뭐냐면 반드시 있잖아요. 이 땅에서 주님이 다스리는 천년왕국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다스린다 그랬어요. 아멘? 우리는 천년왕국 들어가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그 나라 들어간다면은 아마 여러분들과 저는 지금 나이에서 훨씬 늘어났어요. 천년을 살 수 있어요. 아멘? 우리 올로 목사님도 이제 지금 이제 80대이지만 이제 900살 더 살 수 있어. 천년왕국 들어가면요. 할렐루야? 그래도 적어도 우리가 이제 왜 그러냐면 지금 시대가요. 이제 그만큼 마지막 때가 다 왔다는 것을 여러 가지를 보면서 알 수 있어. 지금 제가 엊그저께도 지금 과학의 발전이 얼마나 빨리빨리 움직이냐면은 제가 단편적으로 말하면요. 제가 89년도 제가 대학교 1학년 들어가서 그때 이제 언어학을 공부를 하면서 앞으로 컴퓨터가 이런 일을 통해서 이렇게 번역기가 나온다고 하면서 그래서 영어를 앞으로 공부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한 그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영어를 공부도 하기 싫었지만 공부해봐야 다 해주는데 뭐하라냐. 그러면서 제가 영어를 안 했다가요. 지금 50 몇 살까지 왔어요. 근데 올해 들어서 이제 영어를 배울 필요가 없을 만큼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는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올해부터 전 세계가요. 모든 언어들을 바로 동시 통역하는 이런 것들이 다 돼 있어요. 여러분들 젊은 사람들은 알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3, 4년 되면요. 지금 대한민국의 95% 직업들이 다 바뀌어버린대요. 필요가 없어져 이제는요. 예를 들어서 제가 건물 하나 지으려고 그러면요. 건물 견적서를 내고 이렇게 설계도를 하잖아. 할 필요가 없어요. AI가 다 해버려. 그 설계도를 갖다가 단 2초 만에 설계도 다 만들어버려 지금요. 제가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에다 부동산 알려면 여러분들 잘 아시죠? AI 물어보면 걔가요 금방 얘기해줘요. 옛날에는 이런 전문적인 사람 필요. 그리고 내가 어떤 병이 있으면요 카메라를 놓으면은요 내가 어떤 병인지 걔가 알아가지고 그냥 여러분들 또 다 할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이게 얼마나 빨리 지금 세상이 바뀌었는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요. 그러니까 제가 가만히 볼 때 지금은 이제 결국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 정도까지 오게 되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지금 그런 걸 쓰거든요. 제가 어떤 물건 살 때 야, 어디 물건이 제일 싼 게 어디냐고 알아면은 얘가 그냥 단지 몇 초 만에 다 알려줘요, 저한테. 그렇게 써보시면 손 들어오세요. 그렇게 쓰시는 분들. 아무도 안 쓰세요? 세상이 바뀌고 있는데 지금 뭐 하고 계시니 모르겠어. 그래서 요즘은 진짜 이런 시대가 됐다는 걸 보면서요. 그래서 요즘은 목사님들이 설교 안 하고 AI가 설교를 해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야, 내가 좀 메말라 있는데 사랑해서 설교 좀 해달라면 AI가 설교 다 해줘요, 지금요. 지금 그런 식으로 됐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AI가요 병이 들리면 기도해서 병이 낫진 않아요. AI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적인 부분은 아닌 우리가 이성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알려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뭐 이제는 병원은 갈 것도 없어요. 약도 다 이제 물어보면 다 나오고요. 지금 그러고 두고 저도 뭐 예를 들어서 어제도 뭐 이제 어떤 건물 하나 대충 이렇게 이 정도 이제 견적이 얼마 나오면 지가 알아서 견적 딱 다 내주더라고요. 요즘은요. 요즘 설계도까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디자인까지 옷을 어떤 색깔로 이렇게 하면 자기 맞는 취향에 맞는 거 다 만들어줍니다. 요즘은요. 근데 우리 교인들만 모르는 것 같아요. 다른 다 알던데. 근데 이게 속도가 얼마나 빨리 가냐면요. 지금 그래서 제가 우리 조상희 목사님이 LG에 다니잖아요. 저한테 물어보니까 지금 요즘은 이 대기업에 기업하는 사람들이요 다 그거 물어보지. 이제 사람들 안 쓰는 보고서 작성하는데요. 한 사람이 붙어가지고 일주일 내도록 했던 보고서를 갖다가 단 2, 3초 만에 만들어버려요. 그냥 말 한마디 하면요. 그러니까 누가 요즘 비싼 인건비 쓰고 쓰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러니까 쓸 게 없어요 지금. 얘 왜 이 말하냐면은 지금 세상이 이렇게 바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이 뭘 말하느냐? 지금 이 세상이 결국은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와 있는 결국 이 세상에 그러면서 이제 인간의 이 실존의 문제들, 인간 존엄성의 문제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배두되면서 윤리적인 문제까지 되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동영상 같은 데 보면요. 저번에 우리 어떤 그때 그 무슨 목사 하셨지만 자기가 말하는 이 내용을 갖다가 똑같이 영어 언어로 전 세계 150개 언어로 그 똑같은 동영상으로 만들어 가지고 똑같이 해내는 기술이 다 됐어요. 근데 문제는 이런 것들이 악한 자들에 의해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피해를 입게 되고요. 도용을 해서 사람을 속이는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의 윤리적인 문제가 너무 심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좋은 문명들이 결국 인간을 갖다가 망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이런 시대가 돼버린다는 것을 지금 요즘 과학자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거를요.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냐.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요 아무 모르시는 거 보면 참 감사해요. 제가 보면. 근데 원하든지 원하지 않지 여러분들이 처음에 핸드폰이 나왔을 때 제가 처음 핸드폰을 제가 사고 나서 야, 이 핸드폰이 앞으로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칠까. 제가 모토로라가 처음 나왔을 때 핸드폰 썼을 때 이 모토로라 보면서 그때 100만 원 주고 일반 샀는데 저는 그때 공짜로 제가 이제 핸드폰을 얻었거든요. 왜? 쓰는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얘가 써보면서 이 모토로라가 이렇게 좋은 핸드폰을 모든 사람이 다 가진다면 정말 유용하겠구나. 그리고 나서 모토로라가 그 홍보하느라고 막 나눠줬거든요. 그래서 그 모토로라 망해버리고요. 삼성이나 아이폰 같은 게 들어서 이제 우리가 쓰면서 유익하게 된 거죠. 근데 지금 요즘 할머니도 다 이 핸드폰 다 쓰잖아요. 우리 원로 목사님도 지금 쓰고 계시던데 보니까요. 이렇게 금방 쓰는 거야. 근데 이거 만드는데 30년 걸려, 20년밖에 안 걸렸어요. 근데 앞으로 이런 AI가 오면은요, 이제 이것이 단지 이제 몇 개월마다 이게 몇십 년의 속도로 빨라지게 돼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이것은 그냥 과학이 발전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좋아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마지막이 다 왔다. 이제는 전쟁도요 사람이 안 해요. 지금 보세요. 드론으로 다 전쟁하잖아요. 사람이 필요 없어요 지금요. 이런 시대가 됐어요 지금요.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안다면은요 왜 이것이 중요하냐? 여러분들이 세상이 영원히 갈 것 같아요? 아니에요. 인간의 욕심이 결국 인간의 모든 자포갈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무서운 시대에 돌아가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요즘은 세상이 이렇게 바뀌는데 참 아무것도 모르고요. 정말 이 구미 총구석에 살면서요, 그냥 조용하게 사는 것 같지만 지금 전 세계는요 엄청나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한편으로는요 참 두렵기도 하고요, 참 무섭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게 주님이 오실 이제 마지막 세상이 다 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제 이 요한계시록 이제 이 6장이 시작된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 마지막 주님이 요한계시록 인을 뗄 때에 결국은 이제 마지막 7년 대열란의 시작점이 오게 되는데 첫 번째 이 요한계시록 6장 1절을 보면은요,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심에 그랬습니다.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리 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누가 말한다고요? 내 생물 중에 하나라 그랬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오라고 하니까 흰말과 그 위에 탄 자가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죠. 방금도 말씀드린 대로 이 흰말을 탄 자가 누구냐면은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 때 오늘 이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바로 이 아까 요한계시록 2장 3절에 나오는 주님께서 금초대 교회를 다니시는 주님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에 나타날 이 금초대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바로 이기는 자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을 보면, 자, 요한계시록 잠깐 보세요. 이거는 요한계시록 6장 이 첫 번째 흰말 탄 자가 참 중요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 1절 보세요. 시작. 요한계시록 2장 1절 시작.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로 다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아멘. 그러니까 이 7 금초대가 나오는 거죠. 7 금초대.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준비하시는 이기는 자들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기는 자들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 때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흰말이라는 것을 많은 목사님들이 적그리스도냐 그리스도냐 이렇게 보면은 이게 양쪽 다 모순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이 흰말 탄 자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기는 교회, 금초대 교회를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보면 우리가 여기 보면은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제 좀 이따 우리가 여기서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이사야서 한번 이사야서 49장 2절. 이사야 49장 2절. 자, 이사야서 49장 2절입니다. 자, 같이 이사야서 49장 2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아멘. 이게 뭘 말합니까? 이제 이것은 뭐냐? 주님께서 마지막 오실 때에 오늘 이 금초대 교회 같은 이기는 교회들을 통해서 그 날카로운 칼을 만드시고 마강한 칼이죠. 마강 갈아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날카로운 말씀의 검을 가지고 또 그리고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이기는 자가 뭘 가졌다고요? 활을 가졌다 그렇죠? 그 활에 오늘 그것을 통해서 오늘 이 활은 뭐 하는 거냐? 양궁하는 게 아니라 그건 전쟁에서 이기는 거야. 아시겠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오늘 주님 오심을 준비하면서 이기는 자의 자리에 서서 아멘? 이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두 주인의 권세를 가진 사람으로서 오늘 이기는 자의 자리에 서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 말하는 흰말 탄 자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11장 보세요. 요한계시록 11장. 자,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어요. 요한계시록 6인을 뗄 때에 우리가 이제 7년 환란의 시간이 시작된다 그렇죠? 자, 그때 이제 7년도요. 이 주간을 딱 나눕니다. 우리가 이제 다니엘서도 마찬가지지만 7년 반, 한때 두때 반때라 그러죠. 한때 두때 반, 한때 두때. 그리고 42달 1260 이렇게 나눕니다. 나중에 요거는 다다음 시간 정도에서 다시 말씀드리겠는데 이 7년이라는 시간도 반으로 나눠져 있어요. 왜냐하면은 다니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9장 21절에 보면은 반일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것도 중요한데 언제 이것이 이제 3년 반, 전 3년 반이냐, 후 3년 반이냐 이게 중요해요. 이제 그거는 또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일단 지금 요한계시록 11장 5절은요. 이게 전 3년 반 때인데 자,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계시록 11장 5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5절. 자, 요한계시록 11장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앞에 보세요. 자 11장 4절부터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를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 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를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 아멘.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렇죠? 이것을 누가 하느냐? 아까 말씀드려도 오늘 이 마지막 때 오늘 두 증인의 이런 사역을 감당하는 이기는 자들, 아까 마강한 칼을 가지고 그리고 그 활을 가지고 오늘 주님의 오심을 대항한 이 마지막 때의 심판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 흰말 탄 자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그들이 용과 또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을 갖다가 그 무리들과 싸우면서 오늘 성도들을 인내로서 인내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지키는 종들을 말하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읽었던 이 요한계시록 2장을 다시 해보세요. 요한계시록 2장 26절. 요한계시록 2장 26절. 여러분들은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요한계시록을 하면서 요한계시록이 뭐 다 정립이 되신 분들이야 뭐 이 말 들어도 안 들어올 거예요.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대부분이 요한계시록이 정립이 하나도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뭐라도 하나 정립을 하세요. 아시겠어요? 근데 가능한 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요한계시록으로 정립을 한다면 여러분들에게 큰 유익이 돼요. 아멘? 제가 이때까지 요한계시록을 그렇게 많이 들어도요 정리가 안 되더라고. 그래서 제가 요한계시록을 이제 공부하면서 야, 이렇게 명쾌하게 이렇게 아주 확실하게 이렇게 정리를 저도 해나가면서 우리 성도님들한테 이렇게 설교하게 되니까 저도 참 감사하고.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2장을 보면은, 자, 요한계시록 2장 26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 다음에요,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니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것이 이기는 이 백마탄 자가 가진 것이 아까 활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철장곤세를 철장으로 때리는 철장곤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7년이라는 환란 기간 전무후무한, 우리가 성경 보면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그런 환란이라 그랬어요. 그때 아맘님의 하나님은 이 마지막 이 때를 위해서 오늘 철장 권세를 가지고 있고 두 주인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아까 이사야서 49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그늘에, 주님의 손에 그늘에 숨겨가지고 그리고 화살통도 감춰가지고요, 하나님이 그 때가 탄 일에서 하나님이 준비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지금이 바로 지금 이때예요. 그러니까 지금이 오늘 이제 마지막 이 환란에 기기 전에 하나님은 이 두 증인을 갖다가 훈련하고 하나님이 지금 연단하고 그래서 갈고 닦는 무장시키는 이런 이 흰말 탄 자를 지금이 준비하고 있는 때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지금 깜깜한 세상 살면서요, 지금 뭐가 뭔지 몰라. 사람들 지금 돈 벌러 다니고요, 애들 성공시키려고 그러고, 그리고 세상에 어떤 좋은 곳 이거 토삼해서. 근데 잘 보세요. 이것이요 다 보면은요 깜깜한 세상에서 지금 절벽으로 가는 거야. 지금 오늘 여러분들이 눈을 뜨고 있다면은요, 지금 우리가 지금 곧 있으면 세상이 끝나서 주님 오실 텐데, 그럼 뭘 준비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주님 오시고 준비하면서, 안 그래요? 성령 충만하고 믿음으로 충만하고 정말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 성품으로 매달려서 준비되기도 바쁠 텐데 세상은 깜깜하니까요 어디 갈지 모르는 거야. 지금 온천이가 다 깜깜하고 있어요. 지금 만약에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빛으로 딱 보여서 지금 곧 있으면 주님 오셔가지고 세상은 심판하셔서 완전히 다 끝낼 텐데 돈 벌러 다니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이 썩어질 것 때문에 지금 그러고 돌아다니겠다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거는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 오늘 이렇게 오늘 이 백마탄 자 이기는 자를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오늘 이 짐승과 적그리스도와 그다음에 이 거짓 선자들을 갖다가 이기기 위해서 이런 하나님의 이기는 자들을 지금은 준비시키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흰말 탄 자가 참 중요한 거예요. 만약 이걸 갖다가 예를 들어서 이걸 그리스도라 그러면요 약간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이제 뭐 그분들 나름대로 또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틀렸다 그러면요 좀 기분이 안 좋아하실 텐데, 여러분들 이 거기 요한계시록 6장 1절 6장 2절 보면은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뭘 가졌다고요? 면류관을 가졌다. 이 면류관이라는 단어가 성경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스테파노스라는 단어가 있고 하나는요 디아데마라는 이 단어가 있어요. 관이라는 게. 근데 스테파노스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은 이 월계관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좀 하세요. 이 월계관은 뭐냐면은 이기는 자에게 주는, 쉽게 말하면 우리가 마라톤 전투에서 이기면은요 그 이기는 사람에게 관을 쓰는데 그것이 월계관이에요. 월계관. 이기는 스테파노스. 이해가 되시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흰말을 탄 자가 면류관을 받았다 할 때 이 면류관이 왕이 쓴 이 디아데마일까요? 아니면은 스테파노스일까요? 둘 중에 하나니까 한번 지켜보세요. 그냥
여러분들 학교 때 맨날 찍었잖아요. 그죠? 자, 한번 찍어보세요. 뭐 같아요? 1번은 스테파노스다. 둘째는 디아데마다. 자, 1번, 2번입니다. 1번 손 들고. 2번. 자, 뭐 답은 하나예요. 답은 하나인데 뭐냐면은 이거는요, 스테파노스입니다. 스테파노스. 이기는 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이 흰말탄 자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적그리스도라 말하는 건요, 그리스도는 이기고 이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벌써 이기셨어요. 그렇죠? 근데 뭐 하려고 이기려 하느냐? 그냥 이건 사탄이 오늘 이 땅에 성도들을 갖다가 괴롭게 하기 위해서 계속 싸움을 하는 이 사탄으로 이제 예시하기 위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요한계시록에 이걸 갖다가 적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왜냐?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이 복음서에서 은혜 시대 때는요, 예수님이 이기셨지만요, 이김의 시작이 있지만 결국 이김의 마지막은요, 장차 주님이 이제 마지막 이 세상을 심판으로 오실 때,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 때, 그때 이 이김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아멘. 근데 중요한 것은 주님은 이 첫째인을 떼실 때 오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 이 세상의 마지막 모든 세상이 끝날 때 요한계시록 19장에 비로소 주님은 마지막을 통치하시러 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주님이 이 백마탄 자가 만약에 그리스도라 그러면은요, 그거는 주님이 오시는 시간이 틀린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물론 많은 분들이 자기 인위적으로 해석하면서 이 흰말탄 자를 그리스도라 말하지만 사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이김이 아니라 오늘 이 땅의 성도들이 죄와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육신을 이기려고 하는 이기는 자들에 대한 말씀을 예언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또 어떤 분은 이것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적그리스도라 하시는 분들은 이 보라고 그게 아까 말씀대로 그게 스테파노스가 아니냐, 그게 그리스도가 뭐 쓰는 면류관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적그리스도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고, 또 그 주님이 입으신 옷도 안 나오지 않느냐. 여러분들 예수님이 입었던 백마탄 자가 요한계시록 19장 나오잖아요. 그렇죠? 한번 읽어볼까? 요한계시록 19장 보면 요한계시록 19장 16절 보세요. 요한계시록 19장. 그때 이제 주님께서 마지막에 오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요한계시록 19장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11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계시록 19장 11절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을 싸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안 자가 없는데, 또 그가 빛부른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아멘.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통해서 이제 그 이름이 뭐 밑에 보면 만왕의 왕이 만주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하고는 완전히 다르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은 그리스도 아니다,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어쨌든 각설하고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아까 적그리스도도 아니고 또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기는 마지막 때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바로 두 증인 같은 이런 무리들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이 흰말탄 자가 그냥 자기 오는 게 아니라 이 흰말탄 자가 반드시 같이 오는 것은 그가 타고 다니는 이 말이 있다는 거죠. 흰말. 그 흰말은 뭘까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이기는 자들을 우리가 뒤에서 밀어주고 후원해주고 그로 하여금 어디든지 인도하는 바로 이 흰말은 뭐냐? 바로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일곱 영과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드린 네 생물과 천군 천사들 또 기도 이런 모든 것들이 흰말의 지원이 있기 때문에 이 탄자가 어디를 가든지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들이 면류관을 받았다는 것은 결국은 이 첫 번째 이 흰말을 뗄 때에 우리가 첫 번째 네 생물 중에 한 생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네 생물이 왜 중요하냐면은 이 네 생물은 결국은 하나님의 어떤 구성 역사 가운데서 오늘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생명 역사를 이룬다 그랬어요. 그렇죠? 첫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뭐가 같다고요? 그 네 생물 중에 첫 번째가 뭐가 같다 그랬어요? 아, 주여. 첫째 뭐가 같다고요? 사자와 같다고. 그래요? 두 번째 뭐가 같다고요?
송아지 같다고. 셋째는 뭐 같다고? 사람 같다고. 그 다음에 넷째는 뭐 같다고? 독수리 같다고. 처음 들었으면 아멘. 들어보셨으면 아멘. 아, 그렇죠, 그렇죠. 그냥 제가 그때도 말씀드린 대로 이 사자가 뭐냐? 동물의 왕이죠. 기억나세요? 사자가 동물의 왕이다. 이 동물의 왕은요, 그냥 삼켜버린다는 거예요. 그것은 뭘 말하냐? 이 사자 같은 생명은 뭐냐? 오늘 이 우리 인간 안에 들어있는 육적인 생명 갖다가 포기하게 만들고, 아멘? 영적 생명으로 하여금 충만하게 해서 우리가 자기의가 아닌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충만하게 사는 사람들, 심지어는 오늘 육적인 모든 생명이 다 죽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순교자에까지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반열에 올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바로 이 생명 역사를 이루는 것이 바로 첫째 생물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이 사자 같은 이 생명, 결국 우리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순교자의 반열까지 이루고, 그래서 나중에 24장로의 자리까지 서서 금면류관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바로 이기는 자가 써야 될 그 스데바노스. 그래서 우리가 스데반이라는 이름 알죠, 그렇죠? 그 스데반이 뭡니까? 왜 스데반이에요? 죽기까지 충성했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이런 자들이 오늘 마지막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아까 말씀드린 짐승과 적그리스도, 그 다음에 우리가 이 거짓 선자들, 그 다음에 이 용, 이런 것들을 이제 싸워서 이겨서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이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다시 6장 돌아와서 그 흰말 탄자는 활을 가졌다는 거, 이긴다는 거, 그렇죠? 그리고 면류관, 이 면류관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디아데마가 아니라 뭐다? 스테파노스다. 아멘. 그래서 스테반은요, 왕권입니다. 왕권. 왕이 쓰는 이 면류관이 디아데마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디아데마라는 왕이 쓰는 왕관이라고 말하는 단어가 딱 3군데밖에 나오지 않아요. 대부분이 성경에 나오는 이 관은 스테파노스를 씁니다. 왜냐하면 이긴다는 거죠. 이긴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3번이 이 디아데마라는 왕이 쓰는 면류관이 나오는데, 그걸 한번 찾아보면 우리가 구분할 수 있겠죠.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게 요한계시록 19장, 아까 읽었던 말씀, 요한계시록 19장 12절. 자, 요한계시록 19장 12절. 이 디아데마라는 왕이 쓰는 왕관이 바로 요 단어로 나오죠. 자, 요한계시록 19장 찾으셨으면은 12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12절 시작. 그 머리에는 많은, 이 관이라는 게 이 왕이 쓰는 디아데마라는 말이죠. 이해가 되시죠? 또 왕이 쓰는 이 관에 대해서 디아데마가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와. 12장. 자, 12장, 자 3절입니다. 12장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12장 3절. 자, 시작. 요한계시록 12장 3절이에요. 시작. 붉은 용이 있어 머리에 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여기는 왕관이죠. 그게 디아데마란 말이에요. 왕이 쓰는 면류관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 이 용이 쓰는 자기 왕이기 때문에 이 왕관을 쓰는 거죠. 용이. 그렇죠? 그 다음에 13장 1절 13장 1절. 자, 짐승도 이 왕관을 씁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요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더라. 그렇죠? 여기는 이제 뿔에 왕관이 있어. 아까는 뭐에 있어요? 머리에 있고. 요건 나중에 이제 요한계시록 나가서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아까 요한계시록 6장에서 나오는 이 백마탄 자가 활을 가지고 머리에 이 관을 썼다 할 때, 이 관은 무슨 관이에요? 스테파노스입니까? 디아데마입니까? 스테파노스. 이기는 자가 쓰는 거예요. 아멘. 저는 우리 평화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기는 면류관을 쓸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근데 아직도 못 이겼어요. 아직도 우리는 내 혈기도 못 이기고요. 내 자존심도 못 이기고요. 세상도 못 이기고 맨날 그렇게 살면은,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이 환란을 통과할 수 있겠어요? 안 그래요? 지금의 마지막 때는요. 그래서 잘 들어보세요. 이 구약의 이 아담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오기까지는 구약이라 그래요. 근데 구약에서 신약으로 바뀔 때 예수님 오실 때부터 신약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구약이 신약으로 바뀔 때 이런 걸 뭐냐면 과도기라 해요. 과도기.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공생에 이루시고 나서 교회 시대가 올 때 그게 과도기예요. 그게 성경으로 하면 예수님 오시고 나서 죽으시고
AD 30년에 주님이 십자가 죽으시거든요. 나중에 제가 요거는 70일에 할 때 정확하게 얘기할게요. 정확하게 이게 예수님이 AD 30년경에 주님 돌아가세요. 그리고 죽고 나서 뭐가 있냐? 교회 시대가, 그때가 과도기입니다. 그래서 요 과도기 시대 때 구약의 신앙생활했던 유대인들이 신약으로 바뀌어 나가면서 이 과도기 때 굉장히 복잡함이 있어요. 지금 우리도 어떻게 보면 지금 여러분들이 잘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좀 있으면요, 우리 많은 젊은이들이 지금 새로운 과도기에 있어요.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컴퓨터 시대가 생김으로 굉장히 많이, 저도 컴퓨터 1세대인데 굉장히 복잡했어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과 세대 차이가 나시는데 지금은 이제 컴퓨터가 아니라 AI 시대가 된단 말이에요. 이건 하면 안 해도 돼, 이거는. 이 시대에 올 때 이게 또 과도기 시대가 있어. 그 과도기는 항상 복잡해.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이제 이 마지막 은혜 시대가 끝나고 나서 마지막 동말의 시대가 올 때가 과도기란 말이에요. 지금 이 시대가 지금 그런 시대가 와 있어.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기 바로 직전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님의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전무후무한 환란이 온다 그러고, 그때 이 세상이 마지막 때 엄청난 인간이 그 주님의 이 마지막 심판 때가 얼마나 무서운지 사람들이 소리만 들어도 기절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시대가 주님이 오기 위해서 오늘 이기는 이 땅에서 어떻게 마지막 시대에 사는 성도들에게 이 요한계시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제가 오늘 요한계시를 읽어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야, 이거 이때까지 2000년 동안은 요한계시를 읽을 필요가 없었겠구나,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근데 지금 보니까 오늘 우리가 이 요한계시가 필요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지금 마지막 때가 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요한계시록의 이 마지막 이 한 일을 갖다가 제일 먼저 70일을 누구한테 보여줬다 그랬어요? 누구한테? 다니엘한테 보여줬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니엘한테 이 예언을 보여주고 나서 다니엘한테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께서요, 다니엘서 12장을 보세요. 여러분들 참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 자, 다니엘서 12장을 보세요. 다니엘서가 이 예언을 받고 너무 놀라가지고 며칠 동안 알아누웠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예언을 듣고 놀랐는지. 그 정도까지 이 예언을 받은 이 다니엘은요,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정작 이 다니엘이 이 예언을 받고 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은, 자, 보세요. 자, 7절부터, 다니엘서 12장 7절부터 있습니다. 1절부터 읽을까? 1절만 읽었어요. 자, 시작.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 아멘. 요게 바로 뭐냐, 이제 이 마지막 때 다니엘이 봤던 70일의 마지막 때를 말하는 거죠. 근데 이 환란이 얼마나 하면 개국, 이 세상이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한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잘 들으세요. 지금 코로나, 뭐 2차 세계, 2차, 이거는 전쟁도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이 7인재앙에도 나오지만 4분의 1이 죽고요, 나팔재앙은 3분의 1이 죽습니다. 그리고 이 대접재앙은 절반이 죽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는지 몰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한두 명 죽어도 난리 나는데요, 북한은 뭐 아까 10,000명이 죽어도 눈은 안 깜짝거리는 나라지만 어쨌든 그런 환란이 올 때 생각해 보세요. 이런 엄청난 재앙으로 사람이 죽어난 이 재앙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런 환상을 다니엘이 보고 나서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자다가 아마 이 계시록을 갖다가 하나님의 계시록 딱 받으면 아마 여러분들이 너무 두려워가지고요, 몸도 누울 것 같아. 하나님을 만나본 사람은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저도요, 하나님을 만났을 때 얼마나 주님이 두려웠죠. 제 온 몸이요, 그냥 그게 전율이 느껴져. 그래서 하나님이 두렵다는 거야. 아직 하룻강아지 법무소인지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뭔지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하는 사람도 보면 안타까운 거예요. 아멘.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길 바랍니다. 말씀이 두렵길 바라요. 그렇지 않으면요, 그 사람은요, 복이 없는 사람이야. 아멘. 그 다니엘이 이걸 환상을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자, 보세요. 자, 시간이 없으니까 8절 보세요. 8절. 자, 시작. 다니엘서 12장 8절 시작.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다니엘이 이걸 보긴 봤는데 이게 뭔지 모르는 거야. 근데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이 다니엘이 이걸 보여줬는데 이걸 누가 우리에게 계시로 알려줬어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7인을 떼심으로 말미암아
그 첫째는 열림으로 이걸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누구도 열지 못했어. 또 왜 못 열었냐? 자, 이유가 있어요. 자, 9절 보세요. 9절 시작.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니라. 아멘. 이 책이 어떻게 됐어요? 주님이 인을 쳐가지고 못 보게 하신 거야. 왜? 지금 보면 사람들이 갔다가나 지금도 힘든데 이것까지 보면 사람 힘드니까 하나님이 아예 감춰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 열려요? 이제 마지막 때가 될 때 주님께서 7 인장을 열어놓은 거 아셨어요? 그래서 누가 이걸 떼기 합당하냐? 어린 양 예수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다니엘은 이걸 보고 나서 이제 70일의 계시를 주고 나서 그는요 하나님이 야 이거는 지금 때가 아니니까 일단 이런 게 올 거니까 간수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간수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봉함하라는 거예요. 봉함. 그리고 나서 13절 보세요. 13절 참 13절 참 너무 감사하죠. 자 시작. 너는 가서 마지막 때를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 내 몫을 누릴 것이니라. 아멘. 그래요. 다니엘은 이걸 보고 나서 아직 때가 아니니까 너는 이제 이 본 것만 가지고 넌 계시만 이 3일 끝났어. 그리고 쉬라는 거야. 근데 우리는요 쉴 때가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우리는 이제 요한계시록을 열어야 돼. 아멘. 그리고 주님 모심을 준비해야 된단 말이에요. 정신 차리고 우리는 이긴 자의 자리에 서야 된다는 거. 아멘. 우리가 은혜 시대 때는요 성령만 받으면 돼. 그러나 이 마지막 때는요 그렇게 받아가지고 이 세를 못 이겼다. 그래서 7 영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즉 은혜 시대는 보혜사 성령님만 기름 부으시면 충만하지만 오늘 이 마지막 때는요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마지막 이 추수꾼의 사명들, 요한계시록 이제 17장 보면 이제 추수하는 얘기 나오는데 그 추수꾼의 이 부름을 받아가지고 이 사명을 감당하는 종들이 바로 이 마지막 때 이기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마음이 아프지만요 저는 이 여러분들 그 누구죠? 그 이단들 신천지 애들요 걔네들이 추수꾼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근데 걔네들이 쓴 이 많은 그래서 이 신천지 애들이 왜 신천지 넘어가냐면요 걔네들이 이런 마지막 때 비밀들을 갖다가 사실 많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들으면요 사람들이 다 넘어가 버려. 근데 문제는 이단이라서 끝이 틀린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신천지 애들 이게 조사를 해보면요 또 신천지 갈라 또 참 걔네들요 진짜 성경 많이 알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을 교회에서 안 가르치는 거야. 그냥 예수님 구원받으니까 편히 이 땅에 살아라 그러고 죄 짓고 막 지멋대로 살다가요 다 지옥 가는 거야. 지옥 가는 거야.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지금 그렇게 그러니까 걔네들이 보면 답답한 거죠. 일반 교인들 보면. 그래서 다 이거는 이렇게 사니까요 제가 우리 교인들 중에서 신천지만큼 사는 사람들이 뭐 얼마나 될까 생각이 들어요. 이단들도 거짓을 가지고 저렇게 사는데 참을 가지고도 그렇게 안 살면서도요 그리고 죽으면 진짜 천국 간다는 거. 누가 그렇게 말했어요? 누가? 속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말씀대로 믿어야 돼요. 성경대로 믿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러니까 이단들이 우리를 우습게 보는 거야. 그래서 우리 교회도 신천지 얼마나 왔습니까? 왔다가요 지뢰밭을 잡았다고 도망가더라고. 우리 교회 왔다가 지뢰밭이래 우리 교회를요 신천지에서는요. 내가 들었어. 왜 교회도 2군데가 있잖아. 추수하는 교회. 그래서 교회 통째를 갖다가 신천지로 옮기는 교회가 있고요. 지금 한국에 일반 교회들이 신천지 교회로 넘어간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단들이 끌고 나가는 이렇게 해요. 근데 들어갔다가요 지뢰밭 밟고 도망가는 교회가 있다는 거야. 거기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야. 교회가. 그게 우리 교회라는 거야. 신천지에서. 제가 다 정보를 다 듣고 있어요 지금. 그만큼 여러분들 이 이단들도요 자기들이 누울 자리 다리 뽑고 산다니까요. 근데 이런 말씀들을 몰라. 그러니까 그냥 대충 예수 믿고요 그냥 세상에 다 바르게 물 끓는 이런 시대가 돼버렸으니까요. 요한계시록 17장 14절. 자, 요한계시록 17장 14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요. 또한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신실한 자도 이기리로다. 이 바로 오늘 어린 양과 함께 이기는 자들 그와 함께 있어 부르심을 받고 또 택하심을 입은 진실한 자도 이긴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바로 이 백마 탄 자라. 아셨어요? 백마를 탄 자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마지막 때 우리 교회에서 이런 백마를 타고 이기는 자로서 두 증인의 권세를 가지고 마지막 이 종말의 때
오늘 순교자의 반열에 서서 오늘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아까 말씀드린 마강한 칼을 가지고 활을 가지고 그리고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이런 사람들을 지금 훈련한 때가 바로 이 시대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보듯이 이단들이 먼저 가져가 버려서 지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 정신 차려야 돼. 아멘? 그러니까 오늘 우리 교회가 오늘 적어도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은요,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이기는 자의 이 두 증인의 권세를 첫장 권세를 가지고 있는 이런 이기는 자로서 준비되고 훈련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것은요, 뭐 제가 지금 오늘 이 마지막 말, 네 번째 말까지 다 나가야 되는데 왜 오늘 뭐 진짜 시작도 못하고 우리 끝나게 되는지 좀 마음이 아픈데 제가 여러분들이 지금 설교를 들으면 잘 못 알아들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자꾸 설명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길어졌는데 오늘 이제 마지막 청황색 말까지 나가야 되는데 참 마음이 아파요. 근데 중요한 것은 잘 들어보세요. 오늘 이 서론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게 하시는데 한 구절만 자꾸 맞추게. 자, 요엘서 2장 29절. 자, 요엘서 2장 29절입니다. 이 종말의 때 금초 때 교회로 인도받는 이 일이 요엘서 2장 29절 우리가 잘 하는 말씀이에요. 요엘서 2장 29절. 자, 요엘서 2장 29절. 호세아, 요엘, 아모스입니다. 호세아, 요엘, 아모스니까 요엘서 2장 2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28절부터 있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너희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푸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아멘.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이게 바로 뭐냐고 아까 마지막 때 주님이 요한계시록에 말한 있잖아요. 이 7년 대환란 때 있었던 달이 핏빛같이 바뀌어지는 그 마지막 때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신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왜 꺼버렸어? 그랬더라도 내가 찾아야 되나? 요엘서 2장 방금 읽었던 거기 보면은 달이 핏빛같이 변한다. 이게 이제 뭐냐 블러드문이라 그래요. 들어보셨어요? 이 달이 핏빛같이 이게 이제 이 달이 핏빛같이 바뀌는 이 달이요. 최근에 지금 몇 번 있어요. 제가 지금 저번에도 블러드문이 떠가지고 그걸 가지고 연구하시는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마크 빌치라는 목사님이시거든요. 그 목사님은 이 천문학을 연구하시는 목사님이신데 이 달이 핏빛같이 바뀌는 요 때를 계산하셔요. 그분은요. 그러면서 성경을 딱 그걸로 또 계산하시더라고. 제가 이제 그것도 읽어봤는데 우리는 우리가 달이 이게 없어지는 거 있잖아요. 뭐라 그래요? 달이 없어지는 거. 일식, 그 다음에 월식. 이게 월식이요. 그 월식에서 그때 이제 달이 가장 클 때 이제 색깔이 빨갛게 변하거든요. 그때 이제 그 달이 피까지 월식 때요. 그때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 때를 갖다가 이제 그분들은 이 천문학을 가지고 계산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읽어보면서 나중에 이제 그거는 제가 뭐 읽어도 설명하기가 힘들어서 제가 말을 안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주님이 마지막 때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달이 피까지 바뀐다 그 말씀이죠. 그럼 왜 이를 말하냐면은 중요한 것은 제가 29절 그때에 내가 뭐라고요? 29절 요엘서 2장 29절 보면 자 보세요.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줄 것이니 그렇죠? 이 남종들은요 잘 들어보세요. 이거는 초대교회 때 120문제 주는 성령 익세가 아니에요. 그거는 28절입니다. 그러나 이 29절은요 바로 마지막 때 있었을 오늘 이제 7년 대환란이 시작될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 마지막 때 흰말을 타고 오늘 이 마지막 적그리스도와 그다음에 짐승과 그다음에 이 거짓 선자들과 그에 추종하는 무리들을 갖다가 싸우기 위해서 아까 이제 요한계시록 11장 보면은 두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런 사람들을 훈련한 그 남녀가 여종들 이기는 자들 아멘. 그 백마탄 자들을 말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는 7영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아멘. 그래서 우리가 3년 반 동안에 이기는 자들로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이것이 첫 번째 인역될 때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와 함께 이제 1대 3입니다. 그래서 첫째 이 백마탄 자와 그 다음에 붉은 말탄 자, 흑마탄 자, 그 다음에 청황색 말탄 이 세 부류가 이제 싸우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은 제가 시간이 너무 가서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정마탄 자, 그 다음에 흑마탄 자 이제 말씀을 나눌 텐데 여러분들이 이제 틀을 잡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저도 요한계시록 공부하면서 너무 이제 왔다 갔다 하니까요 정리가 안 돼가지고 굉장히 좀 혼란스러웠는데 이제 저도 이제 성경 읽으면서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 정리를 하게 하시더라고요. 아멘. 참고는요 제가 우리 배철재 목사님이 요한계시록 쓴 책이 있어요. 그 책에 이 내용들을 정리를 잘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정말 이 책이 정말 중요하구나 제가 깨달아서 여러분들 그 책 중심으로 하고 또 많은 또 서적들을 또 보면서 제가 정리한 건데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씀들이 이게 성령께서 스스로가 깨닫게 될 거예요. 아시겠어요? 정말 그렇구나라는 걸. 그리고 성경만 보면 안 돼요. 지금 시대를 볼 수 있어야 돼. 아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걸 알아야 돼, 여러분들. 그걸 모르면 지금 왜 지금 세상이 저렇게 난리법석하냐 아십니까? 우리 이번에도 보니까 서울역에서 막 난리법석했잖아요. 막. 근데 제가 갔다 오고 나서 앞으로 이제 이거 나서 개신교가 무너지고 또 분열된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웬걸요? 지금 이제 3일 됐어요. 지금 이제 제가 지금 교계를 보니까요. 목사님들끼리 서로 치고받고 싸고 난리가 났어요, 지금요. 그래서 서로 이단 정죄해서 고신 측에는 아무개 목사 이단 정죄한다 그러고 하여튼 난리가 났어요, 지금요. 그게 다 이게 뭘 말하냐? 결국은 우리가 하는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이라 하는 것 같지만 따지고 보면요. 자기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순수한 마음으로 성도님들이 열심히 하신 분도 계시지만 제가 그래서 참 가슴이 아픈 거야. 왜? 이 일들이 결국 이런 복잡한 문제로 결국은 이렇게 서로 싸우고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말이 뭐냐면은 세 번째 말이 무슨 말 나온다고 했어요? 붉은 말, 붉은 말. 뭘 가졌다고요? 칼을 가졌어. 뭘 제해버려? 평화를 제해버려. 그래서 이 세 번째 이제 두 번째 말은요. 그래서 이 서로 싸우고 시기하고 분쟁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다 무슨 역사냐? 이 붉은 말의 역사가 이제 그 다음에 흑마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서 우리는 끝까지 이겨야 돼. 아멘? 아침에서 한번 기도할 때